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종려 나무 주일, 여기서 시작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금요일에 이르는 이 고난 주간, 이 주간은 보통 순환주, 더 패션 위크 그렇게 불립니다. 또한 너무도 중요하기 때문에 큰 주간, the great week 그렇게 부릅니다. 이 주간에 인류 역사상 가장 중요한 속죄의 대업이 완성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고난 문제를 소중하게 여겨야 하고 깊이 묵상해야 됩니다. 늘 그래야 되지만은 성찬식 때나 또는 고난 주간이나 부활주의를 앞두고만 그럴 것이 아니라 날마다 주의 고난을 묵상하고 그 고난의 삶에 우리 자신의 삶을 비춰보면서 참 주님의 참 제자된 모습을 우리가 나타내는가, 이거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다음 주일은 또 부활주일입니다. 우리가 오늘 보니까 부활헌금 봉투가 끼어 있는데 그저 하나의 의례적으로 그럴 게 아니라 사실 기독교 명절 중에 가장 의미 있고 큰 명절이 부활이에요. 부활이 없다면 우리 기독교가 없어요. 아무리 예수님이 죽었어도 다시 사심이 없다면 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다시 살 것이 보장되어 있지 않다면 우리 예수 믿는 것 다 헛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전에 영음사의 이창숙 권사님은 부활주일에 우리 교역자들에게 딴 때는 선물을 안 했는데 김을 사서 박스로 주었어요.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김 사달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렇게 우리의 이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부활주일 헌금도 정성껏 정말 고난을 묵상하고 그 부활의 아침에 그 환희와 기쁨을 우리가 감사로 담아서 드리는 그런 우리 자세가 우리가 복받는 길이고 그 합당한 우리 성도의 자세가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깊이 묵상하고 소상히 또 이렇게 묵상하면서 지켜야 되는가? 하나님의 경륜은 그리스도의 고난으로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데 고난으로 하셨을까? 내가 전에도 많이 얘기했어요. 고난의 방법이 아니고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도 없고 전할 수도 없고 또 우리가 이해시킬 수도 없어요.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없고 하나님 자녀다운 삶도 살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아주 클라이막스, 절정이라고 할 수 있는 십자가상에서 남기신 첫 번째 말씀을 본문으로 생각하는 것, 뜻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처절한 십자가 고통의 순간에 원수에 대한 저주 욕설을 퍼부어도 한이 풀리지 않을 그런 순간에 도리어 원수를 위해서, 그것도 지금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아 매어단 원수를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께 용서를 빌고 있는 그러한 내용,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것을 몸소 행하시는 예수님,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감동을 주고 감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말할 수 없는 희생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목사의 설교가 감동이 없고 감화력이 없고 심령의 변화를 일으키지 못하는가? 설교 내용과 그 삶이 너무도 다르기 때문에 이게 저도 애로 중에 애로고 정말 고통 중에 고통인 것입니다. 제가 엊그저께 신학교 교수 두 분을 만나서 차를 마시면서 그분들에게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뭐 신학교 채플 시간에 쓰면 대놓고 그런 얘기를 해요. 교수님들에게도 그런 얘기를 하도 해서 아마 귀가 아프실 거예요. 요즘 그런 설교를 하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교수님들도. 신학교 교수님들이 학생들에게 감동을 주고 감화를 줘야 돼요. 여기도 교수님들 계시지만 왜 신학교 교수님들이 학생들에게 감동을 주지 못하나, 감화를 주지 못하나? 거기서 목회자로서의 새로운 희생할 결심, 사랑 실천할 결심을 하고 목회 현장에 와서 그
그것을 몸소 행하는데 부족한가? 그 이유가 뭔가? 그 가르침과 실제적인 삶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 박윤선 목사님 하면 제가 근 100명 이상을 인터뷰를 했는데 개혁주의 신학, 칼빈주의를 한국 교회에 갖다 심은 분이 그분이에요. 그분이 왜 존경을 받느냐? 개혁주의가 뭐냐? 성경주의. 내가 늘 얘기하지만은 내가 교수님들한테 그런 얘기해요. 개혁주의가 뭐냐? 성경주의. 성경 66권이 정확무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말씀을 가르치는 자는 하나님이 의도한 대로 바로 풀어서 바로 해석하고 바로 가르치고 거기에 근거해서 바로 설교하는 게 개혁주의 설교고 개혁주의 가르침입니다. 여기 신학자분들도 여러분 계세요. 성경에 개혁주의다 칼빈주의가 없어요. 후대의 학자들이 성경에서 그 원리를 뽑아내고 그 주의를 뽑아내서 정리정돈한 것이 칼빈주의, 개혁주의인데 박윤선 목사님이 왜 존경을 받느냐? 그분이 그것을 전했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살려고 애를 썼기 때문에, 몸소 그분이 고난을 받고 몸소 희생을 감수하면서 세상으로부터 외면당해서 외로운 길을 걸어가면서 성경 말씀에 순종하고 사랑 실천하려고 애를 쓰고 몸소 자기가 희생의 본을 보이고 했기 때문에 당시에 학생들에게 감동을 주고 본이 되고 그 사람들이 현장에 나가서도 그렇게 하려고 애를 쓴다 이 말이지. 개혁주의, 성경주의, 요약하면 사랑 뭐냐? 희생이에요. 그런데 막상 이해관계에 얽힌 현실에 직면하게 되면 그것을 부르짖는 사람들이 나를 비롯해서 자기 이익 먼저 챙기고 눈에 불을 켜고 이해득실을 계산적으로 하면서 움직이니까 이것은 삼중외식이라 말이지. 먼저 자신을 속이고, 외식하는 거 자기 알거든. 척하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을 속이고 가르침 받는 자를 속이니 삼중외식이라.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용서에 얼마나 인색합니까?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가 나오는데 1650만 불 내 힘으로는 도저히 청산할 수 없는 조 단위에 해당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 엄청난 빚을 탕감받은 자가 100데나리온 왕에게 탕감받은 것에 비하면 60만 분의 1, 그 작은 빚진 동료의 멱살을 잡고 내 돈 내놔라. 그 우리 모습이라 말이지. 왜 그렇게 되느냐? 내가 용서받은 그 진상을 제대로 깨닫지 못해요. 하나님의 그 무조건적인 펑펑 부어진 그 사랑을 말로는 툭 치면 나오는데 그걸 깨닫지 못해요. 이수만 선교사 말대로 왜 이렇게 망신을 당하느냐? 지도자들이 말로는 신학을 얘기하고 말로는 진리를 말하고 말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하는데 실제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지 못하니까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을 외면한다 말, 무신론자가 된다 이 말. 왜 우리가 이처럼 용서에 인색한가? 하나님 은혜, 하나님 사랑 깨닫지 못한다. 하나님 말씀 속에서 하나님 만나지 못하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 음성 듣지 못하고 은혜 받지 못하니까.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안다고 누가복음 6장 44절에 했어. 내가 구원받은 증거가 뭐냐? 형제 사랑이란 말이야. 요한일서 3장 14절에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겉으로는 우리가 크리스찬이요, 겉으로는 직분자요, 겉으로는 헌신자요, 봉사자지만은 실제적으로는 노미널 크리스찬이라, 명목상의 크리스찬, 리얼 크리스찬이 아니, 참된 성도가 아니라 스스로 속고 있다 이 말이지. 직분이라는 것 때문에 내가 그것에 그 안에서 나 자신을 잘못 이해하고 있다 이 말이지. 형제 사랑은 자기 희생적인 사랑인데 요한일서 3장 16절에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우리가 중학교 때 영문법 많이 배워요. We ought to lay down our lives for our brothers. ought to 용법 하는 것이 그건 당연한 것이다 이 말이지. 예수님은 우리 택한 백성 위에 생명을 버리셨으니 요한복음 10장 15절 17절 여기 버리셨다는 말은 부득이한 순환일 뿐만 아니라 적극적 의미의 희생 제물로 생명 버린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로 18절 그리스도의 사랑은 아가페 사랑의 극치라 이 말이죠. 십자가 사랑.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하여 그가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확증한 그 사랑,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그 사랑, 우리는 이러한 사랑의 빚진 자라. 이게 여기 마땅하니라로서 그런 희생적 사랑을 실천할 의무가 마땅히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거듭난 생명이라면 마땅히 행해야 될 사람이다. 우리는 모두 1만 달란트 빚진 자로 탕감받은 자. 우리 인간은 본질적으로 이기적인 존재입니다. 목사를 비롯해서 다 마찬가지. 행동 뒤에 숨겨진 이기적인 동기와 목적 정도의 차이는 있어도 다 있어. 예레미야 17장 9절 만물보다 거짓된 게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아가페 사랑의 본질은 이기심을 배제하고 자기 일을 죽이고 남을 살리는 희생적인 사랑이에요. 왜 우리가 남을 용서하지 못하는가? 하나님의 사랑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 은혜 깨닫지 못하니 세상적으로 움직이고 계산적으로 움직이니 거기 생명이 있을 수가 없고 열매가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 교회 섬기는 직분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닫고 천하보다 한 생명, 한 영혼을 귀중히 여기는 하나님의 시각에서 우리가 사람을 바라본다면 사역 중심으로 움직이지 돈 중심으로 움직이질 않아요. 주님이 지금이라도 오신다고 했을 때 우리를 뭘로 판단하시겠습니까? 너 참 계산 빠르고 참 스마트하게 일 잘한다, 이해타산에 빠르고, 그걸 칭찬하시겠습니까? 볼 때 논리에 어긋나도 참 주님의 뜻인 것을 확신하고 구령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 그것을 칭찬하시고 사역 중심으로 움직이는 사람. 교회 살림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채워주셔요. 그런 경험이 있어요. 내 일부 예배에서는 구체적인 예도 들었습니다만 참 사랑은 위대한 힘을 발휘합니다. 사무엘상 24장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기름 부어 왕으로 삼으셨는데 그러나 이미 왕으로 있던 사울이 다윗을 미워해서 죽이려고 10여 년 동안을 끈질기게 계속 죽였어요. 그러나 다윗은 항상
사랑과 용서하는 마음으로 사랑이 있는 사람, 은혜 받은 사람. 그런데 하루는 엔딕의 굴에, 그 이스라엘은 굴이 그렇게 많이 있다고 그래요. 피곤하니까 거기 쉬려고 사울 왕이 다윗 쫓아다니다가 거기 가서 쉬고 있는데 마침 다윗도 그 굴에 있어. 다윗의 동료 요압 장군이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당신을 죽이려고 그렇게 끈질기게 쫓아다니는 그 사람, 이런 기회 죽입시다. 그럴 때 죽이지 말아라.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왕을 사람이 자기가 처단하는 거, 그 하나님 뜻이 아니라고. 그 은혜를 받으니까 왕이시여, 왕의 옷자락을 보십시오. 자기가 그저 그 표시로 잠자는 사울의 가운에 그 옷자락에서 헝겊 비워서 증거로 삼기 위해서 왕의 옷자락을 보십시오. 모두들 당신을 죽여야 한다고 했지만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것이 사랑이거든요. 그리스도의 표상. 그가 나를 사랑한다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은 내가 그를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단 한 가지 이유.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라. 우리가 논리적으로 따지면 우리가 지금 여기까지 있을 수가 없는, 여기 서서 설교하는 나도 난 벌써 없어질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공의로 심판을 받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의 죄로 심판을 받는 거라면 난 벌써 없어졌어. 불량 자식을 용서하는 부모의 그 뭐에 사랑하니까. 결국 누가 이겼느냐? 사랑의 사람 다윗이 이겼습니다. 다윗이 승리했어요. 우리가 가정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렇고 이웃에 대해서도 그렇고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고 남을 미워하고 비판하고 이런 때에 당장 얼굴에도 나타나요. 엊그저께 우리 장로님들 모인 데서 우리 화장품 전문 메이커 하시는 우리 장덕순 장로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화장품 장사 피부가 제일 나쁘대. 왜냐하면 자꾸 개발품을 여기다 발라도 보고 여기다 발라도 보고. 왜 부작용 안 나는 인류 메이커에서 나오는 재벌들이 만드는 화장품이 제일 독하다는 거야. 왜냐? 화장품이 원래 부작용이 많이 나는데 이거를 안 나게 하기 위해서 화공약품 쓰고 이거 쓰고 저거 쓰고 좋다고 바르는데 사실은 피부는 나빠지는 거라는 거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제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장로님 말씀 다 생각해봤는데 댄머리가 뭐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유전적인 것도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장로님도 댄머리인데 댄머리 지는 이유가 뭐냐면 대부분이 세제 이런 거, 고급 세제 이런 걸 많이 샴푸 같은 걸 써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 일예로 북한 사람들 댄머리가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진짜 댄머리가 별로 없어요. 어떤 피부가 제일 좋으냐? 우리 장로님 얘기가 마음의 온유함과 긍정적인 생각과 사랑하는 마음과 이렇게 있으면 이게 속에서부터 피부에 그것이 묻어나고 솟아나서 화장빨이 잘 먹고 얼굴이 은혜롭고 만나면 또 만나고 싶고 그건 자연적인 미가 철 흐른다는 거예요. 그 사실 같아요. 내가 요시 그리고 마음에 어떤 그 미움을 품으면 내가 거울을 보면 까칠하고 모양새가 추해요. 한번 시험해보세요. 저도 한 30년 목회를 하니까 벌써 30년 넘지 하니까 탁 지나가는 사람 여러분들 보면 내가 딱 알아.
속에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은 아니래도 다 알아요. 그리고 저는 여러분 생각해, 한 30년 내가 여러분과 교제를 하면서 왔는데 여러분이 무슨 말하고 나한테 다 얘기 들어와요. 그렇다고 얘기 말래는 거 아니에요. 자유롭게 하되 나는 아무 관계 없어요. 내가 그 반들을 만한 하니까 하는 건데. 근데 그런 사람이 얼굴이 어쩌면 까칠해요. 내가 탁 보면 알거든. 아, 속에 무슨 생각하고 있구나. 왜 그럴까? 나를 왜 그렇게 나에 대해서. 며칠 있으면 그게 딱 없어요. 은혜가 있어. 아, 오해가 풀렸구나. 여러분, 인간 본능상 용서가 어렵습니다. 사실 실제 그렇잖아요. 그러나 용서만큼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게 없어요. 역사상 용서의 절정이 십자가상의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입니다. 예수께서 베드로가 몇 번씩 용서하면 됩니까? 7번 하오리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대답하시기를 7번씩 70번, 490번이죠. 용서하라. 그걸 460번 용서하라는 게 아니에요. 상대방 잘못을 계산하지 말고 계속 400번이고 500번이고 용서하라는 거죠. 이게 기독교의 용서예요. 본래 베드로의 7번 용서, 상대방 잘못을 계산함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 법에도 가중처벌이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가 집에서도 아이들, 너 이놈 새끼 너 두 번째야? 너 한 번만 또 그러면 넌 아주 죽어. 그러니까 그 말대로 해서 몇 번 죽었어요. 여러분, 자녀 하나도 없어요. 우리 마음은 계산을 한단 말이지. 계산을. 이게 기독교 용서는 그거 아니거든요. 주님은 그거 용서 계산했으면 여기 안만수가 여러분보다 벌써 죽었어요. 그거는 알고 얘기를 해야 돼 우리가. 그런데 그걸 모르고 척하면서 남이나 비판하고 어떻게 했어요? 신학생들에게 아주 쓴소리예요. 어쩌다가 제뿔내가 웬만하면 설교 내가 사양하는데 할 때면 제가 바른 말 합니다. 한 3년 동안 배운다고 뭘 그렇게 많이 배워가지고 기성교회에 가서 이건 틀렸다 저건 틀렸다 이건 개혁주의 아니다, 그 웃기는 얘기 하지 말라네 그러죠. 신학생들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고린도전서 13장 5절에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지 않으며, 여기 영어 성경은 이랬어요. Does not keep no record of wrongs. 잘못된 것을 기록으로 하나하나 해서 거기 기록해 두지 말라는 거예요. 기억하지 말라는 거예요. 상대방 과거 잘못을 마음속에서 하나하나 치부해 두고 기록해 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잖아요. 설교 듣고 은혜 받고 부흥에 참석하고 은혜 받아서 극적으로 내가 용서 못했던 자를 용서를 했습니다. 그러나 부흥회 끝나고 며칠 지나고 얼마 지나면 처음 마음이 다시 되살아나면서 일순간 울컥 아주 그냥 분노의 감정이 되살아나는, 뭐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에게도 그런 경우 있어요. 오늘 기도하신 우리 박상돈 장로님 속에도 있을 거예요. 그냥 용서하기 힘든 거예요. 고개를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부인할 사람 없어요. 그렇다면 70번씩 7번 과거 잘못을 우리 기억 속에서 완전히 지워버리는 수준의 용서를 주님이 요구하시질 않았어요. 우리의 무능하고 연약함을 하나님이 더 잘하신다 이 말이에요. 다만 하루에 수십 번씩 울컥울컥 떠오르는 상대방의 잘못을 그때마다 새롭게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확실한 성경 근거가 어디냐? 마태복음 18장 35절에 각각 자기의 마음 중심에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결국 예수님은 참 용서가 얼마나 어려운지, 또한 이미 선포한 용서마저도 계속 마음에
유지해 가는 것이 얼마나 불가능한 일인가를 간파하시고 이에 대한 가장 현실적인 처방을 내리신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돼요. 은혜를. 제가 아까도 뭐 성가대도 보고 이렇게 보면 이게 습관이 된 것 같아요. 다 이렇게 새 가족을 찬양할 때도 하늘에서 잔치가 벌어진다고 그랬는데 우리 얼굴에 화색이 아주 확 돌아서 새 식구가 생겼구나, 기쁨이 충만해야 되는데 죄다 어디서 개돈 띄고 온 사람들만. 우리가 이게 정비를 해가야 돼. 우리 자신을.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얼마나 귀한 존재예요. 불신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 중에 우리 예정하시고 우리 부르시고 자녀 삼으시고 천국까지 개런티가 되고 다른 사람 아닌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을 가지고 소망의 삶을 사는 성도,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스가랴 4장 6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않으면 능으로도 되지 않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하란에 고립된 붐이 2차 대전 때 유대인을 숨겨둔 죄로 감옥서에 수용소에 들어가서 자기 언니도 잡혀 죽이고 자기도 온갖 순환을 겪은 끝에 생환해서 살아나서 전도자가 됐는데 독일 사람들에게 전도를 하면서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를 용서하십니다 했는데 딱 눈에 띄었는데 인사하는데 보니까 수용소에서 자기 감당했던 간수, 자기 언니 죽인 원수가 있는. 하나님, 나는 정말 저건 용서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뭐라? 용서해라, 사랑해라. 무조건 의지적으로 껴안고 사랑합니다 했더니 눈물이 폭포수와 같이 쏟아지면서 용서할 마음을 주고 사랑할 마음을 줬다는 거죠. 한국에 와서도 간증했어요. 내 힘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 의지하는 가운데 여러분 마음속에 담겨진 미움과 원수, 용서하지 못하는 일들이 다 이 고난주간을 통해서 해결받고 새롭게 출발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고난의 절정에서 원수 위에 기도하신 주님의 음성을 저희들이 듣는 고난주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